요한계시록 5번째 교회 사대교회 종교개혁운동과 개신교회 시대 기간은 16세기 초부터 18세기 말여 종교개혁과 분열되는 개신교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함으로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때가 사대교회의 시작입니다.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나폴레옹 혁명군에 의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체포되어 파리의 감옥에서 옥사함으로써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천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가 사대교회의 끝입니다. 사대교회 시대 동안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서적 믿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의 후예들은 제각기 교파를 만들어서 현실에 안주하였으며 종교개혁운동은 교파와 교단에 의해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피로써 시작한 종교개혁운동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대교회의 이름의 의미, 사대라는 이름은 남아있는 것들, 새로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길고 긴 배도와 핍박이 세월을 지내면서 기독교회는 선조적 진앙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중세기 종교 암흑기 동안 강해에 피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성도들의 정신을 계승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고 개신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책망,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계시록 3장 1절 2절. 사대교회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토를 닦아놓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 같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제각기 교파와 교단을 만들면서 종교개혁운동이 교단주의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대교회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중세기 기독교회는 태양신교 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보험과 계명을 변질시켰고 그 결과 깊은 영적 어둠에 빠졌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아니라 1000년 이상 동안 어둠의 길을 걸었습니다. 보험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거의 사라져버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셔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원래의 복음과 가르침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회가 그 일을 중단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00년 동안 뒤어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식주의와 교단세의 이단 논쟁이 빠지게 되면서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몇 가르침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워놓은 잘못된 교리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중단되었고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며 사대교회에게 주어진 하늘의 부르심과 기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틴 루터 같은 개혁자들은 개혁을 시작한 것이지 중세기에 무너졌던 복음과 계명을 모두 회복시키고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절. 전 유럽을 통하여 마틴 루터, 요한 칼빈, 파렐, 벌켄과 같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사람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고행과 의식과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행함과 예식과 고행을 강조하는 가톨릭 교리와 신학적 투쟁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할 때 믿음을 특별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중요성을 밝혀낸 것이야말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기록한 가장 큰 공적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그들이 믿음과 순종의 조화를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믿기만 하면 죄를 붙잡고 살아도 괜찮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식의 이상한 분위기에 형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사대교회가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의 영리를 잃어버리고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의 후예들은 루터교를 세웠고 칼빈의 후예들은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마다 교파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사라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단이라는 높은 장벽에 막혀서 골이 뛰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교파마다 진리를 조금씩 나누어 갖고 있는데 장로교인들은 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를 배울 수 없게 되었고 감리교인들은 장로교회나 다른 교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1000년 동안 훼손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빛으로 회복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사람들이 만든 벽에 막혀서 나누어지지 않는 상황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하였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 지식의 열쇠를 말씀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에 대한 지식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막았던 유대교회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셨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호소. 그러므로 내가 사대교회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 이 말씀은 종교개혁 운동의 선구자들이 어떤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회복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호소하시는 겁니다. 만일 종교개혁자들과 후예인 개신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대교회 눈에 더러운 옷을 입은 이유. 그러나 사대 개신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적은 숫자가 사람들이 내게 흰옷을 입고 예수님께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계시록 3장 4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더럽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단지 몇 명만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책망과 함께 예수님께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은 장차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려면 먼저 이 땅에서 흰옷을 입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사대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혀서 흰옷을 입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흰옷에 대한 교리가 크게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흰옷을 입는 경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흰옷이란 첫째는 성도의 위로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위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8절 킹제임스 영어 성경용. 이 말씀에서 우리는 흰옷이 성도들의 위로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인들의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생애 속에 위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하며 그분께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릴지라도 그 마음과 삶 속에 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수 있는데 그것은 흰옷 그리스도의 위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흰옷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계명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한글 성경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 옷을 빠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대교회는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과 칼빈의 종교개혁과 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가 나왔지만은 그들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교리가 그저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공의와 자비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입맞추는 십자가 사랑인데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그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 눈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의 삶에서 내 자신이 말씀으로 체험이 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준비가 되고 두루마리 위에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